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발명왕이라고 불리우는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2%의 영광과 98%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말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재는 어떤 명특한 두뇌가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98%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곰곰이 보면은 한 가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의 영감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 2%의 영감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또한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하실 건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2%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이 2%의 영감이 확실히 잡혀야지만 98%의 노력을 통해서 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98%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2%의 영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하늘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새보다 더 높이, 그리고 어떤 새보다 더 빠르게, 심지어 우주까지도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행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단지 인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천 년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비행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을 차이짓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꿈꾼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등에는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날르는 것을 꿈꾸고 하늘을 날르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이 비행기라는 발명품이 생기게 된 것이죠. 또 사람은 어떤 빨리 달리는 말이나 그런 것보다 더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신체 구조상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그러한 과학기술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고 싶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물에서 헤엄치고 싶다라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잠수함이나 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꿈꾼다는 것입니다. 꿈꾼다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꿈꾼다는 것이죠. 마치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 수 없는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을 꿈꾸고 하늘을 나는 것을 바라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은 나에게 없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고 꿈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과 또한 과학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봐야 길게 살지 못합니다. 많이 살아야 100년, 120년 정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꿈꾸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짐승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진화론의 이론을 보면은 결국 사람도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처럼 살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동물과 구별된 것, 즉 꿈꾸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죄가 많고 탈이 많고 눈물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도록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고초가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든 세상 가운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삽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적인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려요. 그런데 성도는 진정한 사랑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자 소망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 구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다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다 실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다 배신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이 말씀 가운데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묶어주는 가장 귀한 통로, 그리고 가장 귀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즉 고난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병든 자가 있느냐, 즉 병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을 불러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 리더들, 즉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고난받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쓰러짐으로부터 일으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기도하는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을 때 저희 교회에 같이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는 굉장히 친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프니까 파스만 붙이고 그렇게 있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분이 견디지를 못하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어깨에 있는 뼈에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젊은 나이인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이고 이제 딸 하나 있는 그런 젊은 가장인데 어깨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나온 진단은 어깨부터 팔을 절단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했더니 약물을 투여해서 어깨에 있는 암세포를 더 확장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면은 팔을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동안 약물 투여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그 암세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커져가지고 결국 어깨부터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술날 저희가 같이 거기를 갔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마지막 오른손을 붙잡고 거기서 저희가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저희를 보면서 전도사님들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딱 수술실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실 밖에서 저희 전도사님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수술실 문턱은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담낭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굉장히 통증이 와가지고 새벽에 혼자 그 응급실을 갔었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저를 안 깨우고 혼자 응급실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그냥 안 깨우고 갔대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어떠냐고 물었더니 응급실에서 무슨 진단이 나왔냐면은 체한 것 같으니까 소화제를 먹으라고 그냥 소화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담낭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통증이 왔는데 그걸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급하게 해서 수술 일정을 잡았죠. 그래서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실 앞으로 제가 같이 가는데 거기서 아내 손을 꼭 붙잡고 가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한테는 넘을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그 사람을 좋아해도 건널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많은 아들을 가지신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이 아들들을 군대에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울면서 군대 문 앞까지 따라가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 혼자 군대 문으로, 그 병영 문으로 뛰어가도록 냅두고 그 뒤에서 하염없이 쳐다만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발길을 돌려서 오지 않습니까? 또 대입 수능을 보는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요. 정말 이 아이를 아껴요. 근데 이 아이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많은 아빠들이 그 교문 앞에서 안타까우니까 엿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찹쌀떡을 그 앞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는 수능 기도회라는 것을 교회에서 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표를 갖다 놓고 지금 수리탐구 영역입니다. 그럼 그걸 놓고 엄마들이 또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쉬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저녁에 과학탐구 영역입니다. 그럼 또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들 중에 제일 인기 좋은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목사님들이 제일 인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안수기도 하려고 했더니
정 꺼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려니까 그 앞에 다 줄을 서더라고요. 설마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무슨 공부의 영이 임해가지고 공부를 더 잘할까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까지지 않습니까?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기도합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내 해줄 수밖에 없는 영역이 너무나 작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고난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 기도인가? 기도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집사님을 보고, 병든 권사님을 보고, 병든 장로님을 보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제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 사람의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 사람의 고난이 그만 그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만큼 큰 나눔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기도해 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와 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그때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도 있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데 항상 우리가 졸업하면은 그 가운을 벗어가지고 고마운 분들한테 입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먼저 입혀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아내가 주는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고마운 아내에게 먼저 입혀줬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입혀드리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이 옷을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죠. 근데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입혀드리고 그리고 석사모를 씌워드린 다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워낙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가운 입혀드린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고맙다라고 하신 의미가 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꽤 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얼마만큼 못했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입니다. 굉장히 못했어요. 얼마나 못했냐면 반에 학생이 54명인데 53등을 했어요. 굉장히 못했습니다. 근데 그 54등은 누구인가? 깡패였어요. 그는 그 시험을 보다가 1교시 때는 자고 2교시 때는 에이 시험 안 봐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저는 6교시까지 시험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가 54등, 제가 53등이에요.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3교시 때 나갈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불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결석이 한 번도 없었고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지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조퇴도 없었고요. 아침에 일찍 와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11시까지 다 끝내고 도시락은 꼭 2개 싸들고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도시락 다 먹고 그러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53등이에요. 결론이 뭘까요? 굉장히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부모님께 성적표를 안 보여드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성적표를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적이 좋아지면 보여드릴 것이다 라는 각오를 가졌는데 성적이 좋아지질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 깡패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아서 꼴등은 안 했는데 좋아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 부모님이 저한테 무관심해서 또는 사는데 바쁘셔서 제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부모님의 엄청난 인내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공부를 정말 못한다는 것, 상상 그 이상으로 못한다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제대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 그게 부모님들께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내인지, 그리고 그 답답한 자녀를 앞에다 놓고 일장훈계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얼마나 큰 인내인지. 그러면 그 인내를 어떻게 승화시키셨는가? 기도로서 승화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 통째로 올려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던 제가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그 석사 가운을 입혀드렸을 때 그때 그 모든 기도 제목, 그 10여 년 가까운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그때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맙다. 저는 그 어머니의 고맙다라는 그 세 마디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을 저미며 그리고 이 부족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얼마나 기도하셨을지 그게 상상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들을 주 앞에 온전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소리한다고 해서, 잔소리가 아니죠. 애들이 듣기에 잔소리죠. 우리는 정말 훈계를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자녀들 인생의 뼈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걸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잔소리로 치부해버려요. 그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자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입니다. 이 아이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을 저미고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4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젊은 날 방탕했어요. 그가 젊은 날 방황을 했어요. 그때 그 방황하고 방탕함에 빠져든 그 아들을 바라보고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 그의 교구의 목사님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 모니카라는 여인이 그것을 듣고 기도에 엎드렸어요. 그때 방탕했던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신다면 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큰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고, 정말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 야단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넘어서는데 참 자녀들은 신기해요. 야단치면 상처받았대요.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한대, 잔소리를 한대요.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너무나 힘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가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자녀의 형통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자녀의 잘됨을 믿습니다. 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의 한 공산국가에서 2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 작게 목회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부흥을 하고 약간 큰 예배 장소로 옮겼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찰들이 찾아와요. 공산당 정부의 경찰들이 찾아와요. 제가 지금도 약간 움찔한 것 중에 하나가, 다행히 우리 구덕교회는 뒤에 문이 예배가 드리면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뒤에서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지금도 움찔해요. 여러분, 늦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놀래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있으면 그 중간에 경찰들이 작게는 3명, 많게는 15명이 정복을 입고 경찰복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찍어요. 제가 설교하는 걸 다 찍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은 월요일 날 경찰서로 오라는 소환장이 와요. 그럼 수요일 날쯤에 경찰서를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뭐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냐면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7시간이에요. 그런데 딱 뭐다라고 적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왜 20분 설교하기로 했는데 21분 설교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명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왜 31명 모였느냐? 그거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7시간을 쓰고 와요. 그리고 벌금 $달러로 500불을 내요. 그리고 돌아와요. 한번 그러고 돌아오면은 가슴이 진정이 안 돼요.
이거를 반복해서 하면은, 저는 반복해서 하면 이게 적응이 될 줄 알았어요.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제가 이 설교를 끝까지 무사히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잘 무사히 넘어가다가 어쩌다 한번 또 와요. 그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숨이 멎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경찰서에 불려가요. 그리고 또 쓰다 와요. 제가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경찰서에 간 횟수를 봤더니 거의 2달에 한 번 걸로 갔다 왔더라고요.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그리고 거기서 반성문을 쓰는데 그 반성문을 쓰는 걸 또 옆에서 카메라로 다 찍어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시비를 걸어요. 말투에 대해서도 다 시비를 걸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7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가슴이 뛰는 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일날이 가까워 오는데 토요일날 저녁까지 이 가슴 뛰는 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토요일날 밤에 잠을 못 이뤄서 주일날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는데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이러다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가슴이 뛰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을 뒤척뒤척거리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은 큰 나무가 있는 겁니다. 큰 나무에 열매가 막 달려있는데 제가 그 밑에서 광주리를 들고 있어요. 그 광주리를 들고 하늘을 보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저 열매가 저렇게 많은데 저 열매를 따서 내가 광주리에 담아야 되는데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 저걸 어떻게 따나,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좀 있다 보니까 그 나무 가지가지 사이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매달려 있다 그 가지에서 열매를 하나씩 따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으면서 그 열매를 광주리로 하나씩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다가 꿈이 깼어요. 시간을 봤더니 저희가 아침 예배 드리기,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2시간 전이에요. 그래서 옷을 차려입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교회를 갔죠. 그런데 교회를 갔다가 본당문을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른 아침에 그 주일날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 몇 분이 교회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은 우리 목사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몇 분의 성도님들이 그 주일날 이른 아침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불안하고 그 초조하고 그 쓰러질 것 같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강물 같은 평강과 기쁨으로써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터전을 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서로 기도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기도할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너무 초조해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힘내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쓰러지지 않고 힘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소리에,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화를 느끼고, 그리고 다시 설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경찰서도 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설교하고, 그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잘하는 찬양이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어제 10시가 넘어서 교회를 떠나서 가다가 한 권사님이 교회로 오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회를 왔더니 교회 지하 1층에 있는 예배실에서 우리 권사님 세 분이 그 쌀쌀한 날씨에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구덕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그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힘을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기도로 삽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도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기도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기도의 공동체, 기도로서 서로 기도의 줌을 통해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내고, 서로 기도의 줌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기도의 줌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을 겪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그 믿음의 자매들을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 시간 좀 한번 특별한 순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시간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절망스러워서, 너무 고난 중에 있어서, 너무 병에 깊어서 기도할 용기조차도 잃어버린 그러한 믿음의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너무 마음 가운데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이것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를 위해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랑의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1분간 우리의 입술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